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동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순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남방 유다의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아하스는 유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전의 제단을 쌓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불사르는 악행까지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미가와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의 기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시기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는 시기였고, 그리고 남방 유다는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잔이 넘쳤지만 남방 유다는 아직도 몇 명의 선한 왕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기가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에 보면 배도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에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겉으로 보면, 아니 살짝 보면 이런 질문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질문같이 보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타인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허풍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질문에 그 대답이 1년 된 송아지일지 아니면 기름일지 아니면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3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즉 정의로운 삶을 구하는 것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인데,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인자가 아니고 인자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 헤세드를 베풀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가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제물을 드릴까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제물에 대한 관심은 없으시고 오직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권고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모세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시니라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동일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별은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반복되고 동일합니다. 신앙의 형식주의나 그리고 신앙의 율법주의나 어떤 습관에 빠져 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굉장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바라기보다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상태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오늘날만큼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적도 극히 드물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위협적인 도전은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나 아니면 습관에 빠진 신앙 아니면 그와 반작용으로 율법주의 신앙을 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까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뉴스타트 전도회를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주최하거나 참석하면서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전도회의 진짜 목적입니다. 건강전도의 진짜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으면 낫는 것을 가르쳐주는 전도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이 병이 낫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신없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질문에 매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건강전도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이 병이 낫느냐는 이것만 남아있는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면 우리의 마음이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건강전도의 정신을 거듭거듭 되새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나을 것인지에 대한 이 생각으로 매몰되어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으면 이 병이 낫느냐라는 이 질문과 동일한 것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하나님이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덮기 위해 마다들을 바칠까라는 이 질문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에 빠져서 메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것인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